디도서에 저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늘 붙잡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슬픔도 눈물도 없게 되어질 그때를 늘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경고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누구나 주님의 그 사랑,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공일이 넘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또 설교도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더욱더 완악하게, 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 또 심판을 그런 사람들을 속이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강팍한 사람을 더욱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심판하기로 정하신 한 죄인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대언자를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래서 몇 차례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아합 왕에게 마지막으로 한 대언자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사밧 왕의 권고를 통해서 미가야 대언자를 통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있는데 이 대언자는 아합 왕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언자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 말을 듣고 믿지 않고 순종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대언자 이 미가야가 항상 그에게 좋지 않은 대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미가야가 싫었어요. 항상 나쁜 대언만 자기에게 한다라고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야 대언자를 배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실로 아합 왕의 옆에 있는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한 그런 대언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합 왕의 주위에는 자신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대언자들, 이런 대언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내용에도 나오지만 400명, 그 외에 뭐 더 사명이 더 있었는데요. 수백 명의 대언자들이 아합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요. 진리는 언제나 다수다, 소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소수였다는 것인데요. 이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는 성경적인 또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싫어하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단에서 자기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설교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목사들에게 요청을 하죠. 난 이것이 궁금합니다. 궁금하니까 이제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따라 또 말을 안 들어주면 성도님들이 떠나니까 그걸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 비유에 맞춰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드디어 미가야 대언자를 불렀는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가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라못 길랏을 치려고 싸우러 가랴 아니면 삼가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왕에게 대답하되 가서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이번에는 미가야가 좋게 대언합니다. 항상 나쁘게 대언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평소에 나에게 항상 나쁜 대언을 했는데 오늘 정말 좋은 대언을 했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이것도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기분 나쁜 거죠. 사실 그 말은 왕이 원했던 대답이잖아요. 좋은 대언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미가야는 다른 대언자들처럼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할 줄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아무튼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평소대로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비꼬운 말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이 왕의 눈치를 보고 또 왕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거짓 대언자들은 하고 있는데 미가야 대언자는 오히려 참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좋은 말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언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왕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기쁘게 해 주려고만 하고 있었는데 미가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미가야는 만군의 주이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바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도 소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합이 찾을 수 있는 정말 성경적인 그런 설교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상황으로 보면 미가야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하고 있다,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니까요. 사실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이라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달라고. 물론 말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대언자는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때 내게 힘을 주고 나를 합리화해주고 변호해주는 또 정당해주는 그런 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좀 마음 위로가 되는 듯 그렇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그것이 진리야? 아니야? 뭐 이런 것을 묻는 것보다 그런 것을 이제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부분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 이 당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은 이제 말세가 아닙니까? 말세의 특징은 자기의 가려운 길을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선생을 많이 두려워한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을 내게 고하겠느냐 하매. 왕은 미가의 말이 조롱하고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해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언자 미가야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변명해 주는 것. 이것은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말들은 다 거짓이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됐어요. 내 마음에 측은지심,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불쌍하다, 불쌍한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한 죄인이다, 그렇게 언급하냐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불쌍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죄인이면 악한 죄인이지 불쌍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연민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회개된 한 그런 죄인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불쌍한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언은 언제나 성경적이어야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을 말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은 어떻습니까? 미가야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을 고하라고 명합니다. 그 말을 해봤자 또 기분 나쁘게 표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사밧에게 뭔가 어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말을 대언하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악한 자는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해도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는 거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내가 감히 이번에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이야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합은 주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이렇게 아합과 같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정해두고서 어떤 요식행위처럼 어떤 절차 형식상 그냥 의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잖아요. 당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뢰히 그렇게 하지는 않냐 그 말입니다. 이 아합 왕처럼요.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결정한 일을 복을 주시기만 생각을 하고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충고나 조언을 할 때면 성질을 내죠. 그런 사람, 많은 사람을 미워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한다. 오늘 미가의 대언자가 그렇게 진실을 이야기할 때, 진리를 말씀을 할 때 아합 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식상하고 듣기 싫고 좀 다른 말 좀 했으면 좋겠어. 좀 복된 말씀, 복받았다는 이야기 좀 어떤 간증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들에 흩어졌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리의 말씀 전합니다. 이들에게 주인이 없은즉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죠? 하죠?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이제 군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산하고 돌아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줬으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말해줬으니까. 아합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최소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죠. 아합은 주의 뜻을 들었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들었을 뿐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들었을 뿐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많은 성도들의 특징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들었을 뿐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여기 좀 보세요. 밑에 쳐다보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벌써부터 졸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마지막 한 분기 남아서 지난주에는 하여튼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제가 했습니까?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합 왕에게 지금 주의 말씀이 주어졌고 순종과 불순종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몫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군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산하고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주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합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합은요, 지금 이제 시리아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두 차례 시리아와 이제 전투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어떤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근데 보세요. 아합이 그러면 그 싸움도 자기가 잘해서 이겼을까요? 악한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뭐가 잘 되면 누가 잘해서? 자기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다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난 좀 잘하면 다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믿고 싶고 나름대로 외교 정책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자기야 원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나눠져서 서로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같이 나가서 싸웁시다. 외교 정책을 잘 펼친 거 아닙니까? 동맹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싸워요? 싫어요 그렇게 하고 했나요?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오해하거나 과시한다는 거죠. 과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보다 승리 자체에 막 기쁜 거, 거기 자아도취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승리할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크다 해도 그것은 그냥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이제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루었어, 기도가 응답됐어, 그 받은 은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빗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응답 받았으면 100%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더 두고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 그 기도 응답이 정말 주님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인지 마귀를 통해서 온 것인지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 웬걸 지나가 보면 일이 틀어져 봐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뜻이 아니었나 보지? 그쪽 하면서 다시 또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합은 대언자 미가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가 보인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장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그가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하려 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대언자를 불러놓고 야 주의 말씀으로 선포해봐, 말해봐, 이라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여호사밧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설득시키려고요.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이 거짓 대언자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대언자 없으니까 물어봐서 미가야 대언자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을 설득하려고 지금 왕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아합은 화를 내고 분노에 차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가에게 먼저 화를 내기에 앞서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군대를 철수하거나 전쟁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 벌려놓은 이 전쟁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자기 명예가 실추되겠습니까? 주의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여호사밧은 말씀을 듣는 즉시 전쟁을 포기하고 유다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합 왕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말려들게 됐습니다. 걸려들게 된 거예요. 보세요. 여호사밧도 신실한 왕인데 이런 악한 왕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주님 말씀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있었을 때 지금 현실은 또 어떻겠습니까? 15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이름. 여호사밧 왕은 지금 악한 왕, 이 아합 왕하고 손을 잡았어. 사귀었어요. 친구가 됐어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예, 이 말씀 그대로 부패됐어요. 선한 습성도 부패돼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거든요. 그 당시만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바울이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선한 습성이 부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 시점 2019년도 어때요? 앞으로도 더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그 사귐을 통해 한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아합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같이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죽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안 죽었어요. 예, 목숨이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합 왕 아니야 그랬더니 적군사 아니야. 그래서 아합 왕에 쫓아가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악한 습성까지 부패되면 신실한 사람도 이런 위기가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주님과의 친교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요, 영적인 사귐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 마치고 우리 시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신앙 간증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 교제, 영적 사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첫날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과 영적 교제를 갖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꼭 오늘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죠. 가르쳐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래서 집회가 필요하고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서 배우고 터득한 것, 성경을 통해서 어떤 체험하고 깨달은 것,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패배한 그런 것도 우리가 신앙 간증으로 서로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잘못한 것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형제들이 힘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사귐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어떤 사귐을 했습니까? 악한 사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런 문제로 듣지 않으니까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용서를 해줬어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도저히 안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회의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름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회의를 하셨다니까요. 신탁회의죠. 근데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문제는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이거 참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죽일까?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이라도 지금 미가의 말에 순종해서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순간이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죽음을 보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회는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는 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왼쪽에 서 있나이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셨기 때문에 미가의 대언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전사이시고 구원의 대장이시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합이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또 이 자리에서 아합의 군대를 지원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도 하늘에서는요, 이런 회의를 거쳐서 일꾼들이 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들이요. 특히 성도들의 생활은 저 하늘에 있죠.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비록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활은 저 하늘에서 그대로 다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역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구하고 청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미가엘을 통해 하늘의 군사회의가 이 땅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생중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은요, 저 하늘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올라가 라못 길랄에서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막 말을 하네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마귀를 이용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마귀예요? 마귀들이에요? 아니에요. 자신의 군대, 하늘의 군대예요. 자신의 군대에서 직접 이 일을 지금 진행시키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들 가운데 지원자를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갈려? 어떤 생각, 누가 이런 마음을 물어보면서 누가 보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일에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어느 악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바로
가브리엘을 보내잖아요. 근데 바로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못 왔잖아요. 왜 못 왔어요? 하늘에서 악한 이제 그렇게 통치자가, 페르시아 통치자가 가로막아서 못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며칠 걸렸어요? 20일. 근데 뭣도 모르고 지금 다니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또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또 다시 다니엘로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지켜주셨습니까? 왜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 거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군대가 쳐들어왔죠. 여호사밧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멸해 주시고 그냥 단지 그들은 찬양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오늘 지금 내용에 보니까 좌우편에 군대를 보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갈래? 오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올라갈 라못 길르앗에서 쓰러지게 할까? 하나님께 친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마다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한 영이 지원을 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거늘. 이 땅과 저 하늘의 중간이 연결해주는 통신하고 있는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몰라요. 하늘에 뭐가 벌어지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야 놀랍다. 하늘에도 이렇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아합이 지금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가야가 대언해 주니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벌벌 떨어야죠. 그런 말이 들었으면. 근데 전혀 개의치 않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미리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 볼까요? 아모스서 3장 7절 보세요.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준비하잖아요.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시작.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아무도 결코 행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속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자신이 자기를 속여요. 두 번째로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에게 속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거짓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속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속이시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버려 둘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면 소용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정신 차리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합을 속이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문제인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 그래서 재앙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재앙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 재앙이다.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디 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재앙이에요. 지금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공중에 들린다는 것. 근데 개신교에서 이런 사실을 안 믿죠. 그냥 어느 순간 오시면 딱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재림이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있을 대환란, 천년왕국, 또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말을 듣잖아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이제 물어봐요. 지원하니까 너 뭘 어떻게 하려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드디어 하늘에 왕자에 있던 한 영이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허락을 받고 아합의 곁에 있는 400명의 대언자들의 입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이제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 입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변에 이 거짓말하는 영이 사람들의 입에 얼마나 많이 달라붙었는지 모릅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한 영은 주의 대언자의 입이 아니에요. 그의 아합의 모든 대언자 입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까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400명의 아합의 대언자와 1명의 주의 대언자 미가야가 있어요. 400명의 입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구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모든 자들 입에 넣으셔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미가야 대언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전했어요. 그것도 자신을 미워하는 왕 앞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도 안 빼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가야가 대언한 이 구절을 좀 보자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명백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입에다 이렇게 넣었었어요. 라고.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요? 의문점을 가지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께서 사람을 속이신다고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도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많은데 크리스찬들 하나님께 속이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악한 영이요. 그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런 식이 된 거죠.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대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도 대언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주의 말씀을 버림으로 무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자, 보세요. 악한 영을 보냈습니다. 근데 대언을 해요. 하기는 해요. 성령 충만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떻게 돼요? 괴롭게 한다니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 악한 영이 찾아와요. 악령이 임해도 대언을 한다는 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대언을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대언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성령을 통해서 대언을 했던 이 사울 왕이라 하더라도 이제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달라지죠.
물론 지금은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 성경하고 또 봅니다. 사사기 9장 23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부터 사사기 재판관계 9장 23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봐 주십시오. 아비멜렉이 있어요. 기돈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여. 자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이 아비멜렉에 뭘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과 같이 있다가 배반하는 거, 돌아서는 거예요. 당신하고 우리 더 이상 이제 같이 갈 수, 길이 다르겠네, 달라요. 헤어집시다. 배반하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또 자식들도 70명이 넘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하루 만에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말세에 하실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한 미혹을 보내주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 빠진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빠져들어요. 왜 그래요? 1구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고. 보세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믿어진단 말입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아합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거짓말한 영을 보내셔서 대언자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대언을 할 때 자신들조차도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교회들의 지역교회들 많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과 상관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공신학 얼마나 황폐하게 됐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죠. 축복받아야 되는 축복신학, 별의별 신학을 다 갖다 붙입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도 부족할 판에 있는 말 없는 말 어디서 다 어떻게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카피라이터나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목사들의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악령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설교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믿는 자들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성령님은 안 떠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라도 언제든지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전 인류 역사 6,000년 아닙니까? 이 역사에서 사람을 속이는데 사람들은 다 속였는데 단 한 명만 못 속였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속지 않죠. 근데 사람을 속이는 데는 전문가죠. 특히 마귀의 그 속이는 데는 성경 갖고 잘 속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있는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뭔가 진짜 말하는 것 같은데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둔다면 분명히 속아요. 나름대로 우리 속에 우상이 또 있지 모르겠네요. 있는지. 하나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속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4절과 9절 보세요. 에스겔 14장 4절 9절. 마음에 뭔가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속아요. 에스겔 14장 4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건립들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놀라운 말씀이 있네요. 우상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대로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하였을 때에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나 주가 그 대언자를 속였으니 내가 내 손을 그 위로 내밀고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를 끊으면. 악한 대언자가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 그 악한 대언자 입을 통해서 속였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속았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성도들이 흔히 이제 체험신앙, 느낌신앙, 그렇죠? 이런 이름 아래에서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느껴봐.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느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느껴보셨나요? 느껴보셨나요? 마음속에 이런 우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대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래서 응답하신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아까 얘기했어요. 속단하지 말라고요.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대박 좀 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 한 채 장만하고 싶은 것, 좋은 차도 걸리고 좋은 직장도 얻게 되어지는 것. 자, 이런 마음이 가득한 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응답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대로 응답해 주신대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응답 받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들이 자기를 파멸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죠. 주님께 속은 줄도 모르고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 안 들어줄래?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니다 하는 그런 편이 더 낫다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로 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종교적인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종교든 구원이 있다라고 오늘날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우리 평택진리침례교회만 있나요?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편협하다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욕해도 그게 진리인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믿기 싫으면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끊어버리면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거든요. 또 하나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속아요. 이런 내용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죠. 다 속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야. 나 지금 죄인이야. 그 얘기죠. 근데 우두머리였다라고 한다면 좀 말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예요? 자백하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죄를 지어도 이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주님께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뭐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거든요. 물론 자백하면 주님께 용서해 주셔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아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속은 거거든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세상 지혜로 인해서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철학, 과학, 전통과 문학, 고고학 여러분 조심하세요. 뭐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몇백 년 된 지난 걸 모르고 발견했다 뭐 했다.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보고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뭘 들었어요? 그렇죠.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걸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런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믿지 마세요.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부질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얼마나 잘하는, 한국말도 다 못하면서 그 외국말을 얼마나 잘한다고 그걸 다 뜯어 고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런 몇 개의 막 그런 학위를 갖는 사람, 또 박사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 말한 거래. 어휴, 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무슨 소용입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멈추면 속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가서 보세요. 자신의 현재 신앙 수준에 만족하고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에 그 보화를 캐는 일을 해야 돼요. 멈추면 속아요. 에베소 4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에베소 4장 14절 시작.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죠.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성장하는 아이들이 성장하다가 멈춰보세요. 부모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거든요. 구원 받았는데 그걸로 멈춰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속이기 위해서 악한 교리로 말미암아 속이려고 지금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이 없다. 큰일입니다. 큰일. 이게 마귀가 속이는 일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말은 잘해. 근데 진짜 자유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만의 또 착각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그런 구절을 너무 잘 사용을 해. 불쌍한 것 같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기록된 주의 말씀에 가감없이 읽고 또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거짓 영을 내게 보내지 않으실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셔요. 믿으십니까?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만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고 주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자녀를 하더라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뭘 보내주셔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 그것을 믿게 하신대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작. 그러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나와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니. 이 거짓 대언자 중에 하나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네요.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말을 합니다. 너 어느 길로 가서 하나님께 그런 말씀하셨어? 이상한 놈이네? 화를 내면서 때린 거죠. 참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올 겁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둘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은 박해자들이 어김없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핍박과 모욕과 위협이 뒤따른다는 것 늘 기억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낙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들을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누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인들이라고 말하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나가서 우리가 당신 죄인입니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미가야처럼 사람의 죄성과 죄악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자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짓말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속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사람들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는 자들도 힘듭니다.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몸은 죽을 수 있거든요. 징계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말을 안 들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청년을 두고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보내줍니까? 사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 그 거짓말을 듣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